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31편, 오늘은 17절에서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17절에서 24절, 구약성경 82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시편 31편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은혜를 뺀다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은 은혜 그 자체가 아니실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동의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보다 당연한 것을 여기고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되어진 것을 여기고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좀 학력도 좋고 연봉도 좋고 가정도 참 든든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시면서 교회도 신앙생활도 잘하시는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는 가정, 너무나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참 우리 가정에 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또한 은혜입니다. 이 또한도 참 귀한 은혜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모르고 또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만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인데 구약에는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없다면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걸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준 은혜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기하면 이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선물,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줄 때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성경적 은혜가 이런 개념인데 그 엄청난 가치를 줬다고 하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난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 편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우리 위해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금요 성령 집회에 솔직히 오기 전에 나는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고 체력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고 예배 한 번 안 간다고 해서 내 인생에 뭔 일 생기겠나? 겨우겨우 끄집고 와가지고 그냥 탁 앉혀놓은, 솔직히 하나님의 관심 1도 없고 기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찬양을 불러도 즐겁지 않고 이런 형식적인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안다면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밤에 여기 앉혀놓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찬양 부르게 하셔서 반주하게 하셔서 기어이 매가지 붙들고 앉혀놔서 그렇게 해서라도 너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너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너도 나 없으면 안 돼, 너 와야지. 그냥 세상 속에 둥둥둥둥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알고 보면 저는 이 은혜하면 참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대요. 그때그때에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대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예배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기 직전에 저의 상태, 저의 마음, 저의 감정, 저의 믿음, 이게 하나님 앞에 비칠 때 온전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상한 심령, 상처, 결핍, 안타까움, 원망, 불평, 좌절, 포기, 낙심,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기 힘든 이 용어들이 내 마음속에 드글드글한 게 보일 때, 사랑보다는 미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게 느껴졌을 때 어찌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거 안 받아줄 것 같아. 이럴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럴 때마다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은혜라는 단어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야, 다윗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뭔가를 쌓아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차곡차곡 쌓아본.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셨더라. 뭐 하려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하나님이세요. 뭐 하려고 이 은혜를 쌓아놓으셨을까요?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만나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형통케 하고
너는 내 자녀다 안아주는 그 은혜를 이렇게 쌓아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은 그 은혜를 보았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쌓아놓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향하던가, 누가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던가, 다윗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자들에게 이 은혜,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이 말씀을 띄워놔 주시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주께 피하는 자. 같은 말 같은데 약간 다른 뉘앙스죠.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죄 지을 수 없고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할 수 없는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쌓아두신 은혜예요. 그리고 주께 피한다. 다른 어떤 탈출구가 아니라 나의 유일한 가장 좋은 피난처여 탈출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큰 대안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 돈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착착착착 쌓아둔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 오늘 밤에 이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도 않는. 뭘로 하나님께 피하노? 내 힘이 있는데 힘으로 밀어버려, 말로 해버려. 이런 사람들 편에서 다윗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에 보면 다윗은 첫 번째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에요. 허탄한 이들로 하여금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들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그물이 있는지 모르도록 딱 덫을 놓는 거죠. 이 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우리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할 함께 때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다. 이들이 비방합니다. 그리고 나를 치려고 의논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3, 4, 5 모여서 같이 죽자라는 구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한 명을 타겟으로 삼고 빼앗으려는 자예요. 지금 이런 자의 타겟이 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참 많은 그런 위기 상황들을 넘어갔죠. 근데 그런 위기들을 다윗은 지금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통하여서 모면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로 다윗의 그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했던 이 다윗의 신앙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지옥에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이 거짓 입술을 심판하사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라고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찾는가?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이런 광고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해서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 지금 주님께로 피하는데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겹게 하는 악인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 싶은데 옆에서 주변이 안 도와줘요. 야, 교회 가지 마라. 한 번 안 간다고 해서 친구들이 그냥 놀러 가자. 야, 뭐 하려고 또 기도하러 또 교회 가냐. 그냥 TV에서 드라마나 보자. 커피 마시러 가자. 좀 쉬어야지. 주변에서 안 도와줘요. 그런데 그들이 또 나를 또 다른 데서 나를 또 험담하고 넘어뜨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힘겨운 상황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다 모든 상황들을 다 들으셨고 다 알고 계시는데 다윗은 지금 공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인들을 저들의 입술을 닫아주시고 지옥에서 저들이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참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간구인데 이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다가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나의 죄악을 발견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뼈가 쇠하였도다라는 고백을 해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우리의 인생이 다윗의 이 고백과 참 같을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잠언서 말씀 16장 4절에 나오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내 인생 가운데 악인을 안 만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착하고 선하게 보존되는 게 더 나은 복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악인을 만나게 하세요. 다윗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게 장인어른 사울이었고 자기 아들도 압살롬이었고 주변에 많은 충신인 줄 알았는데 또 부하들이고 이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을 경험하지 않는 게 최고의 복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악인들 사이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미친 채도 해야 되는 다윗의 이 처량한 상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래요. 악한 누명을 쓰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가고 이런 미움 대상, 악을 당하는 대상이 됩니다. 왜 이런 악을 경험할까? 그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똑같이 동조해서 악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윗은 10절 말씀 보시면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뼈가 쇠하다. 다윗은 처음에는 나를 힘겹게 하는 저 악인들 주여 부끄럽게 하여 주십시오. 지옥에서 잠잠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하고 이 완악한 말로 이 의인을 무례하게 말하는 저들을 주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공의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자기의 죄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힘겨울 때 있잖아요. 기도, 하나님 저 이렇게 해서 쌓인 게 많고요, 이래서 저래서 힘들고요, 토해 놓다가요 한참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가 씩 보이냐면, 처음에는 내가 피해자인 줄만 알았어요. 저 악인이 가해자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미숙함과 나의 이 죄로 나의 무력함 때문에, 나의 무능함과 이 모든 나의 미약함 때문에 발생되는 일들이 참 많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뼈를 쇠하게 하는 게 나의 죄 때문이다. 알고 봤더니 내 죄 때문이었네요. 나도 이런 죄인이네요.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네요. 이것을 발견하는 과정,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 악인들을 심판해주고 나를 건져주시는데, 알고 봤더니 나도 똑같은 연약한 죄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다윗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악인들과 내가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뭔가?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쌓아두신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 다윗은 둘째로 공의의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적극적으로 그의 행동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사람의 말다툼 이런 과정들에서 다윗은 주께로 피하니까 더 이상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숨겨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정의로 판단하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주를 찾을 때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약한 것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일 때 주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두셔서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피할 곳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피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만나는 지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다윗은 이미 그런 은혜를 구약의 버전으로 경험하고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본인이 봐도 저 악인들을 처음에는 하나님 심판해 주셔서 하다가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약해졌네요. 본인의 죄도 시인하다가, 그리고 나는 그래서 주님께로 피합니다. 내게 쌓아두신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의지함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저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나를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그의 믿음.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우리의 이 구원의 이유가, 내가 어떤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나에게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치도하시고 구원하소서. 이게 3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치도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께서 제대로 바라보신다면 그 이름 영광에 맞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나를 그 이름에 걸맞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구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우리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이 인자하심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내게 베푼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내가 고난당한 것을 보시고 또 내 환난당하는 내 영혼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은 내 고난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 억울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을 다 보셨고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 못해서 그렇지.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그 쌓아두신 은혜가 내가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정에 필요합니다. 내가 봐도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도 죄 때문에 이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질 때 이 고난이 바뀌어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힘,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하다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험담하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넘어뜨릴까? 여러 명이서 모여서 넘어뜨릴 상의를 하고 허점을 찾아내고 덫을 넣고, 근데 다윗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가지고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시편이 이 31편 시편인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제가 이 찬양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한 두 번을 부를 테니까 두 번째로 함께 더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해 볼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나만을 그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하리라.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나만하는 그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나만하는 그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십니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31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나를 도우시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 되시는 주는 내 하나님 되신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봐도 내 편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내 사람, 내 편 아무도 없어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정도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나의 절대적인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봅시다. 어떠한 불리한 상황, 어떠한 사람들이 내 편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할 때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지키고 그 은혜가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가는 길을 열어낼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도 쌓아놓고 기다릴 그 은혜를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과 어떤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 은혜로 사는, 은혜로 작동되는 나의 인생, 그 쌓아두신 은혜가 뭔지를 맛보아하는 인생, 다윗처럼 욕죽게 피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죄인됨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각자의 버전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필요한 영역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여러분들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거 없이 은혜를 모릅니다. 이 죄인된 내가 어찌 감히 그 은혜를 말해주겠습니까? 주여,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께 피합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피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으며 나의 피난처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 악인의 심판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나와 여전히 연약한 내 모습을 지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주께 긍휼하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나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아서 위축될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오늘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편에 두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어떠든지 주의 은혜로 세워진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 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라며 주여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집중하여, 성령을 집중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에 방해가 되는 내 안에 수많은 접다한 생각들과 우리 안에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이 이 시간에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 앞으로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장 되신 주 예수만 집중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여 내 영혼이 향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예수가 우리의 위대한 소망이 되시오니 우리의 위대한 피난처가 되시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는 주여, 내가 이 시간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피합니다. 주께로 피합니다. 나를 숨겨주시는, 나를 숨겨만한 곳에 숨기시는 주의 처소에 나를 숨겨주시는 주의 잡는 자의 거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좌를 피하게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은 주여, 나의 삶
되시며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흔들리지 않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겨운 그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험한 풍파가 와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내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더 두려워서 늘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그것도 안 되어가지고 여전히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모든 인생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할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 두려움의 영역들을 정확하게 다스려 주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염려와 두려움의 정체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보십시오. 솔직히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염려가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솔직히 저는 이것 때문에 원망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가진 것 같으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허무하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헛사람 같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언제 나의 피난처로 여기며 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그 종목마다 대안이 되시는, 피할 처소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대안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그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의 제목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우리의 삶의 앞에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여, 이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동력의 영역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의 영역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영역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무너져 있는 수많은 신뢰와 사랑, 주여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게 지속될까봐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여,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여 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여, 서로의 연약함이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주여,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릴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부족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성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오시는 성령을 주셨으니 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주여,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피와 들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의 판단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두며 그 안에서 달려가다는 믿음의 열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에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찌할 수 없는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이 싸우시는 내가 그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이것보다 크게 보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나의 주를 바라옵시오라. 여호와를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네. 아버지여, 사랑하신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흘러간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살고가신 주의 은혜가 이 수많은 영혼들을 먹여서 주의 은혜 못 받는 자들에게 그 은혜의 넘치는 공동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들마다 상교적 교회로서 이 산에 이 오늘날의 삶을 많은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솟아나게 만드는 아버지의 기적의 현장 주여 끊어지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주의 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는 믿고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나심으로 신중찬으로 주님이 채워주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아버지, 나의 모신 하나님께 채워주옵소서.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성령이시여,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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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주의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없이는 이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5주년이 지나 6주년을 향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더 이 생각뿐입니다. 이 부족한 종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할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인자로, 그 은혜로 다스려 달라고. 율법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비교가 아니라, 나는 이런데 넌 왜 이러냐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아래서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만 고백되어지는 공동체,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세 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